할머니가 엄마를 버리시면 저도 이 집의 핏줄을 버리겠습니다. 겨우 5살 된 손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길로 며느리와 손자는 맨발로 대문 밖에 내쳐졌고, 갈 곳 없는 엄마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동생의 초가집을 향해 밤길을 걸었습니다. 이윽고 동생 집의 문이 열리고 하루아침에 언니의 아이를 떠안게 된 노처녀 동생. 이때는 몰랐습니다. 훗날 이 선택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상상조차 못한 곳으로 데려가게 될 줄은요. 그리고 이 5살 꼬마도 몰랐습니다. 자신을 목숨 걸고 키워준 두 자매 사이에 아무도 꺼내지 못한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손녀예요. 오늘은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 밤 그곳에 편안한 잠자리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홀로 사는 25 노처녀 덕이는 그 밤에도 바늘귀에 실을 꿰고 있었습니다. 등잔 불꽃이 한 뼘만하게 떨리는 초가집 안방, 창호지 너머로 북풍이 울부짖을 때마다 불빛이 꺼질 듯 흔들렸지요. 덕이의 바늘 끝이 무명천 위를 찔러 넣을 때마다 그 소리조차 삼킬 듯한 칼바람이 토담 틈새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한 땀 한 땀 꿰매는 바느질 사이사이 덕이의 입술은 소리 없이 같은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복희 언니. 명문 이판서 가문의 며느리가 되어 비단 옷을 입고 따뜻한 온돌방에서 편히 잠들었을 언니를 떠올릴 때면 덕이의 입꼬리가 저도 모르게 올라갔지요. 기와지붕 아래 넉넉한 곳간, 아궁이의 장작이 넘쳐나는 안채에서 5살 윤희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언니의 모습이 등잔불 너머로 아른거렸습니다. 덕이는 매일 밤 바늘을 놓기 전 두 손을 모아 언니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제 한 끼를 걸러도 언니만 편하면 그것으로 좋겠지요.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사리문이 떨어져 나갈 듯한 거친 두드림이 초가집을 뒤흔들었습니다. 바느질하던 덕이의 손이 멈추고 등잔 불꽃이 한 번 크게 일렁였습니다. 이 깊은 밤, 이 눈보라 속에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없었지요. 덕이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살인문을 열어젖힌 순간 덕이의 두 눈이 얼어붙었습니다. 차가운 눈바닥 위에 한 여인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핏기 없는 얼굴이 드러났고 맨발이 눈 위에 찍어 놓은 발자국마다 검붉은 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지요. 여인의 품 안에는 작은 아이 하나가 파르르 떨며 안겨 있었습니다. 겨우 5살, 보리 얼음장처럼 시린 사내 아이가 어미의 저고리를 두 손으로 움켜쥔 채 이를 딱딱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언니, 그 몰골이 대체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야? 덕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언니 복희였습니다. 비단옷은 간데 없고 찢어진 삼배 적삼 아래로 시퍼런 멍이 어깨와 팔뚝을 뒤덮고 있었지요. 덕이는 두 무릎이 눈바닥에 꺾이는 것도 잊은 채 언니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복희의 체온은 이미 눈바닥과 다를 바 없이 차가웠습니다. 덕이가 복희를 안방으로 옮겨 눕히자 복희의 메마른 입술이 가까스로 떨어졌습니다. 숨이 목구멍 끝에 걸려 끊어질 듯 이어지는 가운데 복희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시어머니 조씨 부인의 악행을 하나씩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은 석 달 전이었지요. 이 판서 가문의 안주인 조씨 부인은 상주인 며느리 복희에게 단 하루의 애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관이 채 식기도 전에 조씨 부인이 노린 것은 오직 하나, 가문의 전답과 곳간 열쇠였지요. 낮은 가문 출신의 며느리가 적법한 상속인으로 남는 꼴을 조씨 부인은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기회가 된 것이지요. 조씨 부인은 가문의 하인들을 불러 모아 보키에게 부정한 행실이 있었다는 거짓 누명을 씌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외간 남자와 밀통했다는 더러운 소문을 직접 지어내어 마을 방방곡곡에 퍼뜨렸지요. 보키가 무릎을 꿇고 결백을 호소해도 조씨 부인은 코웃음 한 번으로 잘라버렸습니다. 천한 것이 우리 가문의 문턱을 넘은 것 자체가 부정이다. 그 한마디가 며느리의 목을 조이는 올감이었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하수인 대여섯을 시켜 보키를 안채 뒤뜰로 끌어냈습니다. 차가운 곤장이 등허리에 내리꽂힐 때마다 보키의 비명이 기와 담장 너머로 새어 나갔으나 그 넓은 기와집 안에서 손 내밀어주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지요. 온몸이 피멍으로 물든 보키는 옷까지 하나 챙기지 못한 채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쫓겨나기 직전 조씨 부인은 마지막 칼날을 꺼내들었습니다. 가문의 유일한 혈통인 5살 윤희만큼은 이 집에 남겨야 한다며 하수인들을 시켜 아이를 어미 품에서 강제로 떼어놓으려 한 것이지요. 울부짖는 보키의 팔을 잡아 비틀고 윤희를 안채 깊숙이 끌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윤희가 하수인의 손을 뿌리치고 떨고 있는 어미 보키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겨우 5살, 어른의 허리춤에도 미치지 못하는 키였지만 윤희는 할머니 조씨 부인의 앞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섰지요. 조씨 부인의 눈이 둥그렇게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감히 어머니를 모함하는 도둑 할머니 밑에서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5살 아이의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이었습니다. 기와집 마당에 정적이 쏟아졌지요. 하수인들의 발이 멈추고 조씨 부인의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할머니가 훔친 것은 곡식도 금부치도 아닌 어미의 명예라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기와집이 감옥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듯 제 발로 대문을 걸어 나왔지요. 어미 보키의 피 묻은 손을 꼭 잡은 채 모녀는 폭설이 쏟아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보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목구멍에서 검붉은 피가 치밀어 올라 말을 잊지 못했지요. 초가집 바닥에 피를 토하며 보키는 자신의 숨이 이 밤을 넘기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던 보키가 꺼내든 것은 낡아 빛이 바랜 누비 주머니 하나였습니다. 손때가 절어 둥근 모서리가 달아있는 그 작은 주머니를 보키는 덕이에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지요. 덕아. 보키의 목소리가 신랄같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아이를 절대 그 무서운 기와집으로 보내지 마라. 내가 이 아이의 어미가 되어다오. 덕이의 손 위에 놓인 누비 주머니가 보키의 마지막 체온을 품고 있었습니다. 덕이가 언니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흔들었지만 보키의 눈은 이미 천장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며 감기고 있었지요. 입술 끝에 미소인지 고통인지 모를 기색이 스쳤고 그것이 보키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언니. 덕이의 울음이 초가집 흙벽을 뒤흔들었습니다. 식어가는 보키의 몸을 끌어안은 덕이의 양 팔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윤희는 어미의 저고리 자락을 두 손으로 잡아당기며 어머니, 눈 떠요 하고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자 아이는 보키의 차가운 뺨에 제 볼을 비비며 더 세게 흔들었지요. 그래도 어미의 눈이 열리지 않자 윤희의 입술이 파르르 뒤집히더니 목구멍 깊은 곳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5살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그 작은
어깨 위에 통째로 내려앉은 것이지요. 북풍이 창호지를 찢어버리듯 울짖는 그 밤, 등잔불마저 꺼져 어둠이 방 안을 삼켰습니다. 덕이는 어둠 속에서 복희의 차가운 손을 놓지 못한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복희의 손등 위로 떨어져 내렸지요. 덕이의 입술 사이로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언니, 내가 반드시 이 아이를 지키마. 그리고 언니를 이렇게 만든 그 집,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마. 덕이는 품 안에서 울다 지쳐 잠든 윤희의 작은 등을 감싸 안으며 복희가 남긴 누비 주머니를 가슴팍에 깊이 넣었습니다. 그것은 맹세였지요. 피보다 진한 의리로 맺어진 자매의 마지막 약속이 덕이의 뼛속까지 새겨지는 밤이었습니다. 복희의 몸이 채 식기도 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발이 잦아들기 무섭게 초가집 마당 앞에 거창한 4인교 하나가 내려앉았지요. 가마 양옆으로 떡 벌어진 어깨에 하수인 넷이 늘어서고 그 뒤로 장정 대여섯이 몽둥이를 손에 쥔 채 살인문 안을 노려보았습니다. 가마의 발이 거치자 이판서 가문의 안주인 조씨 부인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비단 두루마기에 족도리까지 갖춰 쓴 행색이 초가집의 허름한 토담과 기묘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안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서더니 바닥에 누운 복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싸늘한 주검 앞에서 조씨 부인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맺히지 않았지요. 입꼬리가 실룩이는가 싶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방 구석에 웅크린 덕이를 쏘아보았습니다. 아이를 내놓아라. 단 한마디였습니다. 조씨 부인에게 며느리의 죽음은 거추장스러운 절차가 하나 사라진 것에 지나지 않았지요. 가문의 후계자 이씨 집안의 유일한 적손인 윤희만 거두면 그만이었습니다. 덕이가 윤희를 등 뒤로 감싸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자 조씨 부인의 목소리가 한층 날카로워졌습니다. 천한 계집이 우리 가문의 적손을 끼고 무엇을 하겠느냐. 글 한자 모르는 내년이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이냐. 덕이의 어깨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조씨 부인의 기세는 칼날 같았고 등 뒤에 늘어선 하수인들의 그림자가 좁은 안방을 꽉 채웠지요. 하수인 하나가 턱짓을 받고 안방 문지방을 넘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구석에서 작은 발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5살 윤이었습니다. 밤새 울다 부은 눈이 아직 벌겋게 남아 있었지만 걸음걸이에는 떨림이 없었지요. 윤희는 하수인들 사이를 지나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나가더니 가마 앞에 서 있는 조 씨 부인의 눈을 아래에서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조 씨 부인이 입을 열기도 전에 윤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지난달 뒷뜰곳간에서 몰래 빼돌린 곡식 30 가마니는 누구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마당에 정적이 떨어졌습니다. 조씨 부인의 눈이 크게 벌어졌지요. 윤희는 기와집을 나오기 전 할아버지의 서재 구석에 쌓여있던 장부 더미를 뒤적이다 우연히 발견한 숫자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살 아이의 머리에 수백 줄의 장부가 통째로 들어앉아 있었던 것이지요. 조씨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30 가마니, 그 수치는 조씨 부인이 하수인 편에 몰래 빼돌린 곡식의 정확한 양이었지요. 자신과 신복 둘만 아는 숫자가 이 어린 것의 입에서 흘러나오다니 조씨 부인의 손끝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안채 다락 및 항아리 속에 감춰둔 장부가 또 한 권 있지요. 관아에 바쳐야 할 환곡 세금을 가로채어 따로 적어둔 이중장부,
그 속에 적힌 쌀이 모두 100여서 가마니입니다. 조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윤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관아에 들키면 가산을 몰수당하고 유배까지 갈 수 있는 세금, 포탈의 증거였지요. 윤희는 장부의 위치, 숨겨진 항리의 생김새, 그 안에 적힌 내역의 순서까지 또박또박 읊었습니다. 할머니가 숨긴 그 장부 속의 숫자들이 바로 굶주려 죽어가는 마을 사람들의 피눈물 아닙니까? 윤희의 목소리가 작은 마당을 꽉 채웠습니다.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조목조목의 논리에 하수인들조차 서로의 얼굴을 돌아보며 발을 옮기지 못했지요. 조씨 부인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가 아니라 노회한 형방 앞에 선 죄인의 심정이었지요. 마당 바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가마 행렬에 무슨 일인가 싶어 모여든 마을 사람들이 윤희의 폭로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듣고 있었던 것이지요. 세금을 가로챘다고 곡식 30가만이면 우리 마을이 한 해 먹을 양이 아닌가. 웅성거림이 담장 너머로 번져나갔습니다. 조씨 부인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눈초리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이 버릇없는 것이. 조씨 부인이 소리를 질렀으나 윤희의 폭로가 마을 사람들의 귀에 이미 박힌 뒤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면 마을 전체가 들고 일어날 판이었지요. 조씨 부인은 이를 악물었으나 결국 하순들에게 눈짓을 보내어 물러섰습니다. 가마가 돌아서는 순간까지 조씨 부인의 눈은 윤희에게 박혀 있었습니다. 가마발이 내려앉고 바깥이 보이지 않게 되자 조씨 부인의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중얼거림이 새어나와지요. 5살의 장부를 읽고 그 의미까지 꿰뚫는 머리라니. 이 아이를 곁에 두고 부리기만 하면 가문의 곳간은 대대손손 마를 날이 없을 터였습니다. 조씨 부인의 눈 속에서 분노가 서서히 다른 빛깔로 바뀌었지요. 아이의 재능을 가문의 부를 지킬 도구로 삼겠다는 뒤틀린 계산이 가마 안의 어둠 속에서 단단히 굳어갔습니다. 덕이는 마당에 서서 가마가 큰 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윤희의 어깨를 놓지 못했습니다. 윤희가 해낸 일이 대단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지요. 하지만 덕이의 가슴 속에는 안도보다 두려움이 먼저 차올랐습니다. 이 아이의 비범한 머리가 조씨 부인의 탐욕을 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부채질한 것은 아닌지 덕이는 윤희를 품에 꼭 안으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윤희는 덕이의 품 안에서 고개를 들어 이모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밤새 언니의 시신을 붙들고 우러진 물은 손등, 찬물에 불터진 손가락 마디가 윤희의 눈에 고스란히 들어왔지요. 윤희는 그 거칠고 갈라진 손을 제 작은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5살 아이의 눈 속에 또래답지 않은 단단한 빛이 서렸지요. 자신이 가진 이 머리로 반드시 이 끈질긴 추적을 끝내리라. 윤희는 소리 없이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조씨 부인의 손길은 보이지 않은 곳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마을의 포목전, 떡집, 미곡상 할 것 없이 조씨 부인의 전갈이 돌았지요. 덕이를 고용하는 자는 이씨 가문의 원수로 여기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마을의 모든 문이 닫혔고 덕이가 겨우 얻어낸 일자리라고는 큰 길 끝 주막 구석에서 그릇을 닦고 잔반을 치우는 허드렛일 뿐이었지요. 주모조차 대놓고 품삯을 깎았으나 덕이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이마저 이르면 윤희의 끼니가 끊어질 터였지요. 소문은 그보다 더 독했습니다. 조씨 부인이 마을 곳곳에 심어놓은 잎들이 덕이를 물어뜯기 시작했지요. 저 년이 아이를 볼모로 잡고
이씨 가문의 재산을 뜯어내려 한다더라. 혈육도 아닌 것이 남의 집 자식을 끼고 앉아 제 배를 불리려는 속셈이라더라. 우물가에서 장터 한복판에서 심지어 주막 안에서까지 수군거림이 덕이의 등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아이의 앞길을 막는 무능한 노처녀라는 말이 덕이의 귀에 대놓고 꽂혔지요. 덕이는 돌아서서 울지 않았습니다. 한겨울 우물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문지르면서도 덕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 떠올랐지요. 복희 언니. 어린 시절 굶주림에 눈앞이 까맣게 번지던 날, 제 입에 들어갈 주먹밥 절반을 아무 말 없이 떼어 건넨 그 손을 덕이는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반덩이의 주먹밥이 아니었으면 덕이는 그날 숨 끊어졌을 터였지요. 복희의 자매의 우애를 평생의 빛으로 가슴에 새긴 덕이었기에 혼사길이 막히고 온 마을이 등을 돌려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한겨울에도 덕이는 호적삼 하나로 견뎠습니다. 솜을 넣은 저고리를 지어 입힐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윤희에게 제일 좋은 종이와 붓을 사주었지요. 서당 훈장이 감탄할 만큼 깨끗한 한지와 먹이, 좋은 붓을 윤희의 손에 쥐어줄 때면 덕이는 자신의 손가락 끝에 감각이 없어지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기름값을 아끼려 창호지 문을 열어젖힌 채 달빛 아래서 글을 읽던 윤희가 문득 고개를 돌렸지요. 방 한 구석에서 바느질감을 무릎 위에 펼치고 있던 덕이의 손등이 달빛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갈라진 살갗 사이로 핏기가 배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얼음물에 불어 퉁퉁하게 부풀어 있었지요. 윤희의 눈에 물기가 차오르더니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윤희는 책을 내려놓고 덕이에게 다가가 치마자락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이모, 제발 고생하지 마세요. 차라리 제가 밥을 빌어 오겠습니다. 덕이는 그 말에 바느질을 멈추고 윤희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느라 어깨가 한 번 크게 들썩였지요. 하지만 덕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아, 이제 이모라 부르지 마라. 윤희가 고개를 들어 덕이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난 내 어미다. 내 어미가 죽을 힘을 다해 너를 키울 것이니 너는 오직 정진만 하거라. 윤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덕이의 품 안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등이 한참을 들썩이다 멈추었을 때 윤희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어머니, 제가 반드시 장원 급제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이 손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말이 덕이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그 뒤로 덕이는 허리춤까지 내려오던 머리카락을 잘라 장터에 가채 장수에게 팔았습니다. 낮에는 주막 허들에 실, 밤에는 남의 집 옷가지를 꿰매며 윤희의 서책값과 먹값을 한 푼 두 푼 모았지요.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 피가 맺혀도 옷감에 묻힐까봐 입에 물고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늦도록 글을 읽던 윤희가 바느질하는 덕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등잔불이 없는 방 안에 달빛만 비스듬히 들어와 덕이의 이목구비를 비추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우리 친어머니의 가늘고 고운 눈매와는 참 다르신데 어찌 이리 호랑이처럼 눈이 크고 부리부리하신가요? 윤희의 천진한 물음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덕이의 손이 멈칫하더니 바늘 끝이 손가락을 찔렀지요. 덕이는 급히 고개를 돌려 등잔 그림자 속으로 얼굴을 숨기며 피가 맺힌 손가락 끝을 입에 물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크게 뛰었지요. 윤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다가오자 덕이는 서둘러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 외가 쪽 어른 중에 무관을 지내신 분이 계셔서 그 기계를 닮은 모양이다. 윤희는 고개를 갸웃하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그 대답에 만족한 듯 다시 서책으로 눈을 돌렸지요. 덕이는 달빛을 등지고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몰랐습니다. 덕이가 등잔 그림자 속으로 감춘 것이 찔린 손가락에 핏방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한편 조씨 부인의 기와집에서는 밤마다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덕이의 모성애를 천한 계집의 집착이라 코웃음 치면서도 윤희를 빼앗기 위한 더욱 교활한 수를 궁리하고 있었지요. 아이를 품에서 떼어내지 못하면 덕이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는 독한 속셈이 조씨 부인의 눈 속에서 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런 바깥 세상의 음모를 알지 못했지요. 다만 매일 밤 자신을 위해 등을 굽히는 덕이의 모습을 보며 친부에게 물려받은 명석함보다 이 어머니에게서 배운 강인함이 자신의 뼛속에 더 깊이 새겨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초가집 안방, 두 사람 사이의 유대는 위태로운 등잔불처럼 가냘팠으나 쉬이 꺼지지 않았지요. 윤희의 이름이 건너 고을까지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당 훈장이 건넨 경서를 하루 만에 통째로 외우고 훈장조차 풀지 못한 문장의 허점을 짚어내는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장꾼들의 입을 타고 사방으로 번졌지요. 그 소문은 어김없이 조씨 부인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사랑채 앞마당에 앉아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늙어가는 자신의 노후, 텅 비어가는 곳간, 관아에 바쳐야 할 세금을 돌려막는 장부의 허술함.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머리가 제 핏줄 안에 있었지요. 윤희가 영특하면 영특할수록 조씨 부인의 눈 속에서 탐욕의 불씨가 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자신 사이를 가로막고 선걸림돌은 오직 하나, 덕이었지요. 조씨 부인은 마을 사람 셋을 은밀히 불러 엽전 꾸러미를 쥐어주었습니다. 사흘 뒤 관아에 고발장 하나가 올라왔지요. 덕이가 어린 윤희를 학대하고 굶기며 아이의 재산을 가로채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수된 마을 사람들이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관아의 아전은 이씨 가문에서 건네받은 뇌물에 눈이 멀어 고발장을 고지곳대로 접수했지요. 비록 사또가 즉각 잡아들이지는 않았으나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마을의 시선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주막 주모가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관아의 이름이 옳은 년을 내 주막에 둘 수 없다는 한마디의 덕이는 유일한 일터마저 잃었지요. 길거리에서는 아이들까지 덕이를 향해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덕이는 날아드는 돌멩이에 이마가 찢어져도 자신의 두 손으로 윤희의 귀를 틀어막은 채 고개를 숙이고 걸었지요. 윤희에게 이 추한 소리만큼은 듣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 험악해졌습니다. 해가 지고 술시가 넘어설 무렵이면 정체 모를 장정 서너씨 초가집 담장 밖을 애워싸며 횃불을 휘둘렀지요. 아이를 포기해라. 조씨 부인께 순순히 넘기지 않으면 이 집을 죄로 만들겠다. 횃불의 붉은 빛이 창호지에 일렁일 때마다 윤희는 덕이의 품 안에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칠 뒤 덕이의 문지방 앞에 서찰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의 글씨였지요. 아이만 넘기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 내 한 몸 편히 살 길을 열어주마. 비릿한 유혹과 함께 서찰 말미에는 거부하면 내 목숨은 내가 보장하지 않겠다는 협박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덕이는 그 서찰을 읽지도 않은 듯 부뚜막 불 속에 집어넣었지요.
종이가 타들어가며 검게 오그라드는 것을 지켜보는 덕이의 눈에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윤희는 윤희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담장 밖을 에워싸는 하수인들의 숫자, 교대하는 시각, 누가 어느 방향을 맞는지를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몰래 그려가며 기록했지요. 5살 아이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놓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조씨 부인의 수법이 바뀌었습니다. 덕이의 집으로 향하는 모든 식량줄이 끊어진 것이지요. 장터의 미곡상, 떡집, 심지어 채소를 파는 행상까지 조씨 부인의 전가를 받고 덕이에게는 쌀 한 톨도 팔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 나가면 하수인이 먼저 와 있다가 바가지를 빼앗고 물 한 모금 뜨지 못하게 가로막았지요. 그러면서도 매일 정오가 되면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수인 둘이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흰 쌀밥과 고기 반찬이 가득한 상을 덕이에 마당 한복판에 차려놓았지요. 그 상 위에는 쪽지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 상은 오직 윤희 도련님만 드실 수 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마당을 가득 채울 때 덕이는 사흘째 맹물로 배를 채우고 있었지요. 하수인들은 그것으로도 모자랐습니다. 윤희의 귀에 바짝 입을 대고 속삭였지요. 너가 할머니 댁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마님께서 어미에게도 매일 따끈한 쌀밥을 준다고 하셨다. 또 다른 하수인은 덕이가 배고픔에 비틀거리며 쓰러질 때마다 윤희 곁으로 다가와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네 고집 때문에 내 어미가 굶어 죽어가는 거다. 네가 돌아가면 모든 것이 끝난다. 5살 아이의 가슴에 죄책감이라는 칼을 꽂으려 한 것이지요. 덕이는 나흘째 맹물만 들이키며 눈앞이 아른거렸으나 윤희가 할머니의 상을 거부하는 것을 보자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윤아, 너라도 먹어야 기운을 차린다. 어미는 괜찮으니 제발 한 숟갈이라도 먹거라. 하지만 윤희는 고개를 저었지요. 덕이가 새벽녘 몰래 뒷산에 올라 캐온 칡뿌리와 산나물이 마당에 놓이자 한식경도 되지 않아 하수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흙 묻은 신발로 칡뿌리를 짓밟고 산나물을 흙바닥에 문질러 뭉갰지요. 덕이는 무릎을 꿇고 지시겨진 나물 조각을 주워 모았으나 흙과 뒤범벅이 된 뿌리는 입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정오 하수인들이 또다시 화려한 독상을 마당에 차려놓았습니다. 윤희는 그 상 앞에 서서 한참을 내려다보았지요. 흰 쌀밥 위에 윤기가 흐르는 고기 반찬,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 윤희는 두 손으로 상다리를 움켜쥐더니 온 힘을 다해 뒤집어 엎었습니다. 사기 그릇이 깨지고 밥알이 흙바닥에 흩어졌지요. 하수인들이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이 윤희는 아궁이 옆에 쓰러져 있는 덕이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덕이가 씹다 남긴 딱딱한 나무 껍질 조각을 빼앗아 들고 제 입에 넣었지요. 이가 시리도록 질긴 나무 껍질을 오도독 씹으며 윤희는 하수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나흘, 닷새, 엿새. 식량 없는 날이 이어질수록 덕이의 몸은 눈에 띄게 꺼져갔습니다. 일어서면 눈앞이 까게 돌고 바느질감을 잡으려 해도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요. 덕이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한조씨 부인의 집요한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대로 버티다가는 자신이 먼저 쓰러지고 그러면 윤희는 정말로 그 기와집 감옥에 갇히게 될 터였지요. 떠나야 했습니다. 윤희 또한 이 며칠 사이에 세상에 이치 한 가지를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권력이란 것은 사람을 밥 한 끼로 길들이고 물 한 바가지로 무릎 꿇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이는 제 굶주린 배로 배운 것이지요. 그 무렵 조씨 부인의 기와집에서는
마지막 명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유로도 굶주림으로도 꺾이지 않는 덕이와 윤희에게 조씨 부인은 이를 갈았지요. 무력을 써서라도 아이를 데려와라. 수단은 묻지 않겠다. 하수인들에게 내린 최후의 명이었습니다. 초가집 위로 먹구름이 무겁게 들이우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고요가 마당을 눌렀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정적이었지요. 그날 밤 달조차 구름 뒤에 숨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대여 선 명의 장정이 초가집 담장을 넘었지요. 조씨 부인의 최후 명령을 받은 하수인들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자가 손짓으로 방향을 가리키자 나머지가 소리 없이 흩어져 초가집을 에워쌌지요. 한 놈이 안방문을 걷어차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서 퍽퍽하는 둔탁한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뒤따르던 장정 셋이 땅에 파놓은 구덩이에 발이 빠져 앞으로 곤두박질 친 것이지요. 구덩이 위에 얹어둔 집단이 무너지며 발목을 올가맸고 나머지 둘은 마당 한복판에 팽팽하게 메어놓은 노끈에 정강이가 걸려 나동그라졌습니다. 미리 설치해 둔 덫이었지요. 하수인들이 흙바닥에서 허우적거리며 욕지거리를 내뱉는 사이 지붕 위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일어섰습니다. 윤희였습니다. 초가 지붕 꼭대기에 올라선 윤희는 마당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지요. 김서방. 이름을 불린 장정에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기 이름이 불리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얼굴이었지요. 자네가 지난주 할머니 몰래 곳간에서 금부치를 훔친 걸 박서방이 조씨 부인께 밀고 했다더군. 김서방의 눈이 옆에 서 있는 박서방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박서방은 황급히 손을 내저었지요. 나는 그런 적 없다. 하지만 김서방의 손은 이미 허리춤에 칼자루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개 같은 놈, 내가 밀고 한 거였어. 김서방의 고함이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지요. 윤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을 담장 안쪽에 귀를 대고 엿들은 하수인들의 은밀한 대화, 서로를 헐뜯고 시기하던 속내가 윤희의 입에서 줄줄이 풀려 나왔지요. 누가 품삯을 더 받았는지, 누가 조씨 부인의 신임을 빼앗으려 뒤에서 험담을 했는지, 서로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내밀한 정보들이 논리적인 순서로 엮여 쏟아졌습니다. 하수인들의 얼굴이 하나둘 일그러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윤희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이번 일이 끝나면 너희 모두를 입막음하려 한다. 그 증거가 이 서찰에 있다. 윤희가 지붕 위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마당으로 던졌습니다. 하수인 하나가 황급히 주워 횃불 가까이 갖다 대었지요. 서찰 속에는 조씨 부인이 일을 마친 하수인들을 처리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윤희가 꾸며낸 가짜 서찰이었지요. 하지만 평소 조씨 부인의 냉혹한 성정을 뼛속까지 알고 있던 하수인들에게 그 글자 하나하나는 칼끝처럼 꽂혔습니다. 이 서찰 내가 쓴 거 아니냐? 아니, 저놈이 밀고 한 거다. 의심이 불씨가 되어 순식간에 번졌지요. 김서방이 먼저 환도를 뽑아들었고 박서방이 몽둥이로 맞받았습니다. 나머지 장정들도 서로를 배신자라 부르며 주먹과 칼부림이 뒤엉킨 난투극이 마당 한복판에서 벌어졌지요. 윤희는 지붕에서 뛰어내려 안방으로 달렸습니다. 덕이가 윤희를 등에 업자 윤희는 미리 살펴둔 뒷담 아래 빠져나갈 수 있는 좁은 틈을 가리켰지요. 덕이가 담을 빠져나가기 직전 윤희는 등 위에서 몸을 비틀어 마당 구석에 숨겨둔 기름 단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기름이 마당 흙바닥에 쏟아지며 번졌고 난투 중에 떨어진 횃불이 기름에 닿자 붉은 불길이 치솟았지요. 화염이 마당을 가로막아 추경로를 완벽히 끊어버렸습니다. 불길 너머에서 하수인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서로의 멱살을 잡고 칼을 겨누다 말고 텅 빈 안방을 돌아보았지요. 아이도 없고 덕이도 없었습니다. 대여섯 명의 장정이 5살 아이의 농간에 노란한 것이지요. 멍하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하수인들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덕이는 윤희를 업은 채 뒷산 오솔기를 정신없이 내달렸습니다. 등 뒤로 윤희의 심장 소리가 쿵쿵 전해졌지요. 덕이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발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지략이 오늘 밤을 넘기게 해주었으나 조씨 부인은 이것으로 멈출 사람이 아니었지요. 더 멀리 그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도망쳐야 했습니다. 소식은 이튿날 새벽 조씨 부인의 귀에 닿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사랑채 탁자 위에 찻잔을 집어 벽에 내리꽂았지요. 사기 조각이 방 안 가득 흩어졌으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대여섯 장정이 5살짜리 아이 하나에게 당했다는 사실이 치욕이었지요. 이를 갈면서도 조씨 부인의 눈 한편에서는 다른 빛이 번뜩였습니다. 저 아이를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한다는 욕망이 분노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지요. 한편 뒷산 너머 어둠 속을 달리는 덕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등 위에서 그 떨림을 느끼며 작은 손으로 덕이의 어깨를 토닥였지요.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5살 아이의 목소리가 밤하늘 아래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덕이는 대답 대신 윤희의 손을 꼭 잡았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산길 위에서 하나로 겹쳐진 채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덕이와 윤희가 뒷산을 넘어 도주한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웃 고을 장터 근처에 몸을 숨기고 있었지요. 하지만 조씨 부인의 집념은 산 하나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관아의 사또에게 엽전 수백 냥이 든 괴짝을 통째로 바쳤지요. 그 대가로 사또의 입에서 떨어진 명은 단 하나, 덕이를 이씨 가문의 보물을 훔친 대도로 몰아 즉각 체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포졸 넷이 장터를 뒤졌고 국밥집 뒤편 헛간에 숨어있던 덕이는 윤희를 감싸 안은 채 끌려 나왔습니다. 윤희가 덕이의 허리춤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으나 포졸이 아이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내듯 잡아 비틀어 떼어 놓았지요. 덕이는 관아 마당 한복판의 형틀에 두 팔이 묶인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촉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곤장이 허벅지에 내리꽂힐 때마다 덕이의 시야가 하얗게 번졌지요. 붉은 기운이 바짓가랑이 사이로 배어나왔으나 덕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보물을 어디 숨겼느냐? 형방의 고함이 관아 지붕을 울렸으나 덕이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지요. 훔친 보물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곤장이 거듭될수록 의식이 아득해져 갔고 형틀에 묶인 두 손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눈앞에 별이 쏟아지듯 흰 점들이 흩어지는 가운데 덕이의 메마른 입술이 가느다랗게 움직였지요. 진작 죽었어야 할 목숨. 언니 덕에 다시 산 것이니 이제 그 값을 하는 게 당연해. 허공을 향해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늘어선 포졸도 형방도 알아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였지요. 덕이의 눈앞에는 복희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러니 나 걱정하지 마, 언니. 내 목숨 다 바쳐서라도 윤희는 꼭 지켜낼게. 덕이의 고개가 축 떨어졌습니다. 의식의 끈이 한 올씩 끊어지는 가운데서도
덕이가 놓지 않은 것은 복희와의 약속이었지요. 그때 관아 마당에 거창한 가마가 들어섰습니다. 조 씨 부인이었지요. 형틀에 묶여 기력을 잃고 쓰러진 덕이를 내려다보는 조 씨 부인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코웃음 한 번 치더니 고개를 돌려 포졸 뒤에 서 있는 윤희를 쏘아보았지요. 똑똑히 보거라. 가문의 법도를 거스르면 어찌 되는지 내 두 눈에 새겨 넣어라. 윤희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쥐어졌습니다. 형틀 아래로 스며든 붉은 자국이 흙바닥에 번지는 것을 보는 윤희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줄줄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윤희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깨물어 입술 안쪽에 피가 맺히도록 분노를 삼켰지요. 조씨 부인이 한 걸음 다가서며 윤희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내 이모를 살리고 싶으면 당장 내 무릎 밑으로 들어와 평생 가문의 종으로 살 거라. 조씨 부인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관아 마당 담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지요. 윤희는 할머니의 손가락 아래에서 고개를 들어 조씨 부인의 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눈물과 함께 차갑게 식어가는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지고 있었지요. 윤희는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아 마당의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엎드렸지요. 할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부디 이모만 살려주십시오. 조씨 부인의 얼굴에 승리의 희열이 번졌습니다. 입꼬리가 귀 밑까지 올라가더니 사또를 향해 턱짓했지요. 됐다. 저 년을 풀어줘라.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고 형방이 덕이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다만 조씨 부인은 빈틈을 두지 않았지요. 덕이의 숙소 사방에 감시하는 장정넷을 붙여 쥐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에워쌌습니다. 그날 밤 덕이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감시병이 지키는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벽을 짚어야 겨우 서는 몸이었지요. 하지만 덕이의 눈은 맑았습니다. 윤희가 무릎을 꿇는 것을 본 순간 덕이는 알았지요. 저 아이는 진심으로 항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기 위해 머리를 조아린 것임을.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은 없었습니다. 인시가 막 지난 어둠 속에서 윤희가 감시병의 코 고는 소리를 확인하고 손짓했습니다. 덕이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지요.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며 뒷담을 넘었고 윤희가 앞장서서 미리 살펴둔 관아 뒷골목의 샛길로 빠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야반 도주가 시작된 것이지요. 감시병이 빈 방을 발견한 것은 묘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즉각 추격이 시작되었지요. 말을 탄 하수인 넷이 횃불을 들고 산길을 뒤쫓았습니다. 덕이의 다리가 버텨주지 못해 속도가 느려질 때마다 윤희가 덕이의 팔을 제 어깨에 걸치고 끌다시피 앞으로 나아갔지요. 횃불의 불빛이 등 뒤에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발 앞에 낭떠러지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강물이 까마득한 아래에서 거세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등 뒤에서는 하수인들의 고함이 산을 울리며 다가오고 앞에는 절벽뿐이었습니다. 덕이의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요. 그 순간 덕이의 손이 제 저고리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힘껏 잡아당겨 천 조각을 찢어냈지요. 이어 품속에서 복희의 유품인 비녀 하나를 꺼내 벼랑 끝 나뭇가지에 옷자락과 함께 걸었습니다. 바람에 옷자락이 펄럭이며 마치 누군가 이 자리에서 뛰어내린 듯한 흔적이 만들어졌지요. 우리는 죽어서 당신을 심판하리라. 덕이는 절벽을 향해 목이 찢어지도록 외쳤습니다. 그 절규가 강물 위로 메아리쳐 사라지는 사이 덕이는 윤희의 손을 잡고
벼랑 옆 바위 틈에 숨겨진 좁은 샛길로 몸을 던졌지요. 윤희가 도주 전에 미리 살펴두었던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바위 그늘 속으로 삼켜지듯 사라졌지요. 횃불을 든 하수인들이 벼랑 끝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나뭇가지에 걸린 찢어진 옷자락과 비녀뿐이었습니다. 거센 강물이 까마득한 아래에서 포효하고 있었지요. 투신했다. 하수인 하나가 외쳤고 나머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식이 조씨 부인에게 전해졌을 때 조씨 부인은 가마 안에서 비녀를 부여잡고 울부짖었지요. 가문의 유일한 핏줄을 영영 잃었다는 상실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 상실감과 원망은 조씨 부인의 뼛속에 박혀 10해의 세월 동안 단 하루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덕이와 윤희의 죽음을 비극으로 수군거렸습니다. 강줄기를 수색했으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험난한 강줄기를 따라 아무도 모르는 타향으로 자취를 감춘 두 사람은 그날 밤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시작된 길이 두 사람에게는 인고의 세월로 들어서는 첫걸음이었지요. 절벽 아래 강줄기를 따라 이틀을 걸은 끝에 덕이와 윤희가 당도한 곳은 첩첩산 중 깊숙이 박힌 이름 없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장군의 발길조차 끊긴 외진 곳이었지요. 두 사람은 빈 오두막 하나를 얻어 겨우 지붕 아래에 몸을 눕혔습니다. 그것이 10해에 걸친 밑바닥 생활의 시작이었지요. 덕이의 몸은 관아에서 당한 곤장의 후유증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절어 10걸음을 걸으면 서너 번은 비틀거렸지요. 밤샘 바느질이 해를 거듭하자 눈마저 흐려져 바늘 귀에 실을 꿰려면 얼굴을 종이장만큼 가까이 대야 했습니다. 그래도 덕이는 매일 밤 남의 집 옷가지를 품삯에 꿰맸지요. 바느질상만으로 모자라는 달에는 의원을 찾아가 팔뚝에 침을 놓아 피를 뽑아 팔았습니다. 제 몸에서 뽑은 피의 값으로 약값을 아끼고 그 아낀 푼으로 윤희의 서책과 먹을 사들였지요. 윤희는 밤마다 바느질감 위에 굽은 등을 보았습니다. 등잔 기름이 떨어진 방 안에서 달빛에 의지의 바늘을 찌르는 덕이의 그림자가 벽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지요. 윤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장원 급제하지 못하면 어머니의 이 희생은 헛된 것이 된다. 그 한마디를 가슴에 새긴 채 윤희는 서책을 펼쳤지요. 기름값을 아끼려 달빛 아래서 바느질하는 덕이의 곁에서 윤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경서를 소리내어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윤희의 낭낭한 목소리가 방 안을 채우면 덕이의 바느질 손놀림이 한결 고르게 돌아갔지요. 서로에게 건네는 온기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산골 오두막은 칼바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구멍난 가마솥에 눈을 녹여 물을 끓이고 그 맹탕으로 빈속을 달래며 윤희는 공부를 멈추지 않았지요. 명석했던 친부의 머리에 덕이에게서 배운 이 악물고 버티는 근성이 더해지자 윤희의 학문은 나날이 깊어졌습니다. 14살이 되던 해에 이미 사서삼경을 통달했고 세상의 모든 경전을 달달 외우기에 이르렀지요. 덕이는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으나 윤희가 글 한자를 더 읽고 붓을 드는 소리에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윤희가 15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바느질 일감을 맡아 한 달을 꼬박 꿰맨 덕이가 품삯을 받으러 상단주를 찾았지요. 상단주는 마을에서 가장 큰 포목전을 거느린 차였습니다. 덕이가 내민 옷가지들을 훑어보던 상단주가 느닷없이 눈을 부라렸지요. 이게 뭐냐? 바느질이 엉망이라 일감을 다 버렸다. 변상해야 할 것은 내 쪽이다.
멀쩡한 바느질에 트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덕이가 계약 문서를 읽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한 수법이었지요. 상단주는 한 달치 품삯은커녕 오히려 변상금을 내놓으라며 덕이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가 버티지 못하고 덕이의 몸이 장터 흙바닥에 나뒹굴었지요. 품 안에 있던 엽전 몇 푼이 흙 위에 흩어졌습니다. 덕이는 눈에 물기가 차오르는 것을 참으며 무릎으로 기어 흩어진 엽전을 한 입씩 주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쏠렸지요. 15살 윤희가 장터길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흘바닥에 무릎을 꿇고 엽전을 줍는 덕이의 모습이 윤희의 눈에 들어왔지요. 윤희의 걸음이 빨라졌고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윤희는 상단주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상단주가 뭐 하는 놈이냐 하고 입을 열기도 전에 윤희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상단주가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두꺼운 걸에 장부를 낚아챘지요. 장부를 펼쳐든 윤희의 눈이 숫자 위를 훑은 속도는 숨 한 번 들이쉴 사이였습니다. 이 장부의 세 번째 쪽, 지난달 들여온 비단 30필의 단가가 관하 고시가와 왜 일이 다릅니까? 필당 성냥 5전인 고시가를 2냥으로 적어 넣었으니 이것은 명백한 세금 포탈이며 관하를 기망한 증거입니다. 상단주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지요. 윤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상단주가 몰래 빼돌린 비자금의 흐름,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 항목, 이중으로 기록된 장부의 내역을 마을 사람들이 다 듣도록 또박또박 읊었지요. 상단주의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상단주가 장부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으나 윤희는 한 발짝 물러서며 장부를 높이 들어 보였지요. 장터에 모인 사람들의 눈이 장부 위에 꽂혔습니다. 15 소년의 섯을 퍼런 논리에 상단주의 무릎이 먼저 꺾였지요. 장터 흙바닥에 두 무릎을 꿇은 상단주가 고기를 조아렸습니다. 제발 관하에만 알리지 말아 주시오. 상단주는 덕이에게 밀린 품삯의 10배를 내놓으며 살려달라 빌었지요. 장터를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다리를 절며 지나가는 덕이를 손가락질하던 그들이 그 아들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예사 인물이 아니라는 경외심이 숨거림 사이로 번져 나갔습니다. 윤희는 엽전을 챙겨 허리를 숙이고 흙바닥에 앉은 덕이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덕이의 무릎에 묻은 흙을 손으로 털어내며 윤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어머니의 눈물을 흐리게 한 자들은 제가 반드시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겠습니다. 덕이는 아들의 늠름한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도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의 비범한 재능이 또다시 누군가의 눈에 띄어 화가 되지는 않을지. 그날 밤부터 덕이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두 손을 모았지요. 아이가 무사히 제 뜻을 펼칠 수 있기를, 더는 누구의 표적이 되지 않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뒤로도 달빛 아래 바느질하는 덕이의 곁에서 윤희는 경서를 소리 내어 읽어주었지요. 추운 겨울 오두막의 밤을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만으로 버텨냈습니다. 10해째 되는 봄이었습니다. 윤희는 덕이가 피를 팔아 사준 지필묵으로 쓴 답안지를 가슴팍에 품고 보찜을 꾸렸지요. 마침내 과거를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 온 것입니다. 덕이는 불편한 다리를 끌며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왔지요. 윤희가 큰 길로 접어들어 뒷모습이 점점 작아질 때 덕이는 흙먼지 이는 길 위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희의 형체가 아스라이 사라진 뒤에도
덕이의 손은 한참을 허공에 머물러 있었지요. 한양으로 향하는 고갯길은 험하고 멀었습니다. 매서운 봄바람이 고개 위를 훑고 지나갈 때 윤희의 눈에 바위 틈 사이로 홀로 피어난 매화 한 가지가 들어왔지요. 바람에 꽃이 피 떨렸으나 가지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에도 호적삼으로 버티며 머리카락을 잘라 팔고 제 피를 뽑아 먹과 종이를 바꿔온 덕이의 열해가 그 매화 한 가지와 겹쳤지요. 윤희는 품속의 답안지를 한번 꾹 눌러 잡았습니다. 가슴 속에 서려 있던 복수의 칼날이 한 뼘 더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그 시각 한양 도성 한복판에서는 조씨 부인이 여전히 이씨 가문의 안주인으로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의 속은 이미 골마 있었지요. 조씨 부인은 열해 전 절벽에서 사라진 손주 윤희가 혹시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전국 팔도의 점쟁이란 점쟁이를 다 불러들였고 하수인을 풀어 이름 모를 아이들의 소식을 수소문했지요. 그 광적인 집착의 가문의 전답이 하나둘 팔려나갔고 곳간은 텅텅 비어갔습니다. 겉으로는 기와지붕이 번듯했으나 안으로는 석가래가 썩어 들어가는 집과 다를 바 없었지요. 조씨 부인은 줄어드는 재산을 메우기 위해 마을 백성들의 전답을 헐값에 빼앗고 소장료를 2배로 올려 고혈을 짜냈습니다. 이씨 가문의 악명은 열해가 흘러도 여전했지요. 한양 저작거리에 도착한 윤희는 과거를 앞둔 선비들 틈에 섞여 주막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더기에 가까운 두루마기 차림이었으나 귀는 열려 있었지요. 보부상들의 입에서 주모의 푸념에서 떠돌이 장군의 넋두리에서 윤희는 같은 이름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이씨 가문, 조씨 부인. 무고한 백성의 땅을 빼앗고 관아와 결탁하여 세금을 가로채는 그 늙은 안주인의 악행이 열해가 지난 이 순간에도 한양 저작거리의 원성으로 떠돌고 있었지요. 윤희는 주막 탁자 위에 놓인 막걸리 사발을 단숨에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어머니 복희를 죽음으로 몰고 양어머니 덕이를 형틀에 묶었던 그 가문의 권세가 아직 성하다는 사실에 윤희의 핏줄 속이 뜨겁게 끓어올랐지요. 복수의 때가 머지않았음을 온몸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한양 과거장에 모인 수백 명의 선비들 사이에서 윤희의 답안지는 단연 빛을 발했습니다. 시관들이 답안을 돌려 읽으며 감탄을 멈추지 못했고 임금이 직접 윤희의 답안을 어람한 뒤 붓을 들어 장원의 이름 위에 어필을 내렸지요. 이씨 윤, 최연소 장원 급제. 그 이름이 방에 내걸리던 날 한양 저작거리가 술렁였습니다. 장원 급제의 소식은 파발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보부상의 입을 타고 장군들의 발을 타고 산 하나 물 하나를 넘어 첩첩산 중 깊숙한 그 산골 마을까지 닿았지요. 소식을 전해 들은 덕이는 바느질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바늘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덕이는 느닷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요. 절뚝거리는 다리가 비틀거렸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두막 문을 열고 나와 마을 어귀를 향해 뛰다시피 걸었지요. 마을 어귀 흙길 위에 두 무릎이 꺾이며 덕이의 몸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터져 나온 것은 열해 동안 삼키고 또 삼켰던 울음이었지요. 덕이는 희미해진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우리 윤희가 해냈어. 이제 우리 윤희 아무도 못 건드려. 복희의 이름을 부르는 덕이의 목소리가 산골 마을 위로 흩어졌지요. 대답은 없었으나 덕이의 뺨 위로 쉼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열해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산골 마을 어귀의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위풍당당하게 가마에 올라 돌아온 윤희의 행차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보선발로 뛰어 나와 길 양쪽에 늘어섰습니다. 고개를 조아리며 아부하는 자, 입을 벌리고 넋을 놓는 자, 저마다 난리였지요. 하지만 그 인파 속에 덕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덕이는 길가 큰 느티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지요. 누비옷에 흙이 묻은 절름발이 어미가 아들의 화려한 행차 앞에 나서면 윤희의 체면에 흠이 갈 것만 같았습니다. 덕이는 나무 뒤에서 고개만 내밀어 윤희의 가마를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지요. 가마가 멈추었습니다. 윤희가 가마 문을 열고 내려서더니 환호하는 인파 사이를 헤치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으나 윤희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곧장 느티나무를 향해 걸어갔지요. 나무 뒤에 몸을 웅크리고 있던 덕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윤희가 나무를 돌아 덕이의 앞에 섰지요. 윤희는 비단 관복 차림 그대로 흙바닥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관대작들과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윤희는 덕이에 갈라지고 거친 두 손을 잡아 올렸지요.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덕이는 황급히 손을 빼려 했습니다. 때 묻은 손이 아들의 고운 비단옷에 자국을 남길까봐 손가락을 오므렸지요. 하지만 윤희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덕이에 갈라진 손바닥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지요.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찬물에 불어터진 손등, 피를 팔아 지필묵을 바꾸던 팔뚝. 윤희는 그 손이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전부라는 것을 온 세상 앞에서 증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잦아들었지요.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덕이를 부축하며 가마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임금의 총애를 받아 암행어사에 제수된 윤희의 공식적인 행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지요. 어사화를 꽂은 윤희가 가마에 오르고 행렬이 한양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도성 안팎으로 소문이 번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열해 전 절벽에서 죽은 줄 알았던 이씨 가문의 적손이 살아 돌아왔을 뿐 아니라 장원 급제의 암행어사까지 되었다는 소식에 한양이 발칵 뒤집혔지요. 조씨 부인은 그 소문을 안채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멈추더니 사기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지요. 경악이 먼저였으나 그 뒤를 이은 것은 뜻밖의 환희였습니다. 가문을 일으킬 핏줄이 돌아왔다. 조씨 부인은 열해 동안 윤희를 찾아 헤맨 자신의 집념이 헛되지 않았다고 여겼지요. 덕이를 형트 묶고 죽이려 했던 과거는 기억 저편으로 밀어버린 채 조씨 부인은 즉각 앞마당에 잔치를 준비시켰습니다. 사내 진미를 차려놓고 윤희를 가문의 주인으로 맞이하겠다는 속셈이었지요. 마을 사람들 또한 달 바 없었습니다. 암행어사의 권세에 아부하느라 바빴지요. 열해 전 덕이에게 돌을 던지고 거짓 고발장에 이름을 올리고 윤희를 버린 마을이라는 사실은 입 밖에 꺼내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길을 터주며 마치 처음부터 윤희의 편이었던 듯 행세하는 꼴이었지요. 윤희의 가마가 이씨 가문의 대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어사화를 꽂은 윤희가 가마에서 내려 대문을 당당히 밀어 열었지요. 안마당에는 조씨 부인이 차려놓은 잔치상이 가득했습니다. 큰 상 위에 산의 진미가 그득하고 하인들이 양옆으로 도열해 있었지요. 조씨 부인이 버선발로 대청마루에서 뛰어 내려왔습니다. 두 팔을 벌리며 윤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요. 윤희는 할머니의 손이 닿기 전에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조씨 부인을 바라보는 윤희의 눈에는 열해 전과나 마당에서 형틀에 묶인 덕이를 내려다보며 코웃음 치던 그 얼굴 겹쳐 있었지요. 윤희는 싸늘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외면하더니 안마당 한복판에 차려진 잔치상 앞으로 성큼 걸어갔습니다. 발이 올라갔습니다. 윤희의 발끝이 상다리를 걷어찼지요. 사기 그릇이 깨지고 고기 반찬이 흙바닥에 쏟아지고 국물이 마당 위로 튀었습니다. 안마당이 정적에 빠졌지요. 하인들의 입이 벌어졌고 마을 사람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죽은 자의 피로 차린 상이 어찌 이리 화려하단 말입니까? 윤희의 호통이 대청마루 기둥을 울렸습니다. 조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윤희는 품 안에서 마패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관군 18비 대문을 넘어 안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조씨 부인의 두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환희가 절망으로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지요. 윤희는 가문의 주인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윤아, 이게 무슨 짓이냐? 윤희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두툼한 문서 뭉치를 꺼내 조씨 부인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열해 전 복희에게 씌운 것인 누명의 정황, 덕이를 고문하고 죽이려 한 기록, 가문의 재산 횡령과 세금, 포탈의 증거가 빼곡히 적힌 서류들이었지요.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안마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암행어사의 서슬퍼런 기세 앞에 제 발이 저려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열해 전 자신들이 저지른 방관과 가담이 낱낱이 드러날까 무릎이 절로 꺾이는 것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윤희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서 조씨 부인이 열해 동안 그토록 갈망하던 천재의 빛이 번뜩이고 있었지요. 다만 그 빛은 가문의 영광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음을 조씨 부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칼을 뽑아 들기 직전 어머니 덕이의 입에서 열해 넘게 묻어둔 한마디가 터져 나오리라는 것을. 그날 밤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를 선언하고 조씨 부인을 관군에게 맡긴 뒤 윤희는 이씨 가문의 별당에서 홀로 심판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덕이가 들어섰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이 평소보다 유난히 느렸고 두 손에는 낡아 빛이 바랜 누비 주머니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덕이의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윤아, 잠깐 앉아보거라. 덕이는 윤희의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누비 주머니의 매듭을 풀려는 손끝이 나무십처럼 떨려 매듭 하나를 푸는 데만 한참이 걸렸지요. 주머니 속에서 빛바랜 비단 조각 하나가 나왔습니다. 복희가 숨을 거두기 직전 덕이의 손에 쥐어준 바로 그 주머니, 그 안에 비단이었지요. 덕이는 비단 조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기를 서너 번 반복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돌덩이처럼 무거워 넘어오질 않았지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시기에 이리 떨고 계십니까? 윤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덕이는 고개를 들어 윤희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 안에 복희의 눈매가 어른거렸습니다. 덕이의 입술이 마침내 떨어졌지요. 윤아, 사실 나와 내 어머니 복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란다. 윤희의 손에서 붓이 떨어졌습니다. 먹물이 서류 위에 번졌으나 윤희는 보지 못했지요. 귀로 들어온 말이 머리에서 뜻으로 바뀌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남남.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윤희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고 두 손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릴 때까지 쥐어졌지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 어머니와 이모가 피를 나눈 친자매라는 그 뿌리가 한 문장으로 뽑혀 나가는 감각이었습니다. 윤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와 친어머니가 남남이라니, 그러면 저를 위해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신 것이 대체. 윤희의 목소리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갈라졌습니다. 덕이는 눈물이 턱끝에서 뚝 떨어지는 것을 닦지 않은 채 오래전 이야기를 꺼냈지요. 20해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저작거리 구석에서 굶주림의 눈앞이 까물거리던 5살 덕이의 앞에 누군가가 쪼그려 앉았지요. 7살 복희였습니다. 복희는 제끼니로 받은 주먹밥 하나를 반으로 쪼개어 덕이의 앞에 내밀었지요. 오늘부터 내가 내 언니가 되어줄게. 우리 성은 달라도 죽을 때까지 자매로 살자.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두 소녀는 그날부터 같은 처마 밑에서 잠을 자고 같은 그릇에 밥을 나눠 먹었지요. 추운 겨울이면 서로의 등에 기대어 체온을 나눴고 배가 고프면 번갈아 남은 음식을 얻어왔습니다.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으나 배고픔과 추위를 함께 견딘 세월이 그 어떤 혈보다 두 사람을 단단히 묶어 놓았지요. 비단 조각은 그때 복희가 주워온 자투리 천으로 둘이 함께 누비 주머니를 만들어 하나씩 나눠 가졌던 징표였습니다. 윤희는 덕이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미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열해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밀려들었지요. 한겨울에 호적삼으로 버티며 붓과 종이를 싸주던 손, 관아의 형틀에 묶여서도 끝내 자신을 놓지 않던 그 손, 피를 뽑아 팔고 머리카락을 잘라 지필묵을 마련하던 그 손. 혼사길이 막히고 온 마을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다리를 절며 멸시를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을 놓지 않은 그 모든 것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윤희의 두 눈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어도 주먹을 쥐어도 멈출 수가 없었지요. 윤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눈물방울이 서류 위의 먹물과 뒤섞여 번졌지요. 문득 오래전 어느 밤이 귀에 되살아났습니다. 달빛 아래서 바느질하는 덕이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어머니는 친어머니와 왜 일이 다르신가요? 하고 물었을 때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며 황급히 고개를 돌리던 덕이의 뒷모습이, 그때 덕이가 삼킨 것이 바늘의 아픔이 아니라 이 비밀의 무게였음을 윤희는 비로소 알았지요. 관아 형틀에서 의식이 끊어지면서도 내 목숨 다 바쳐서라도 윤희는 꼭 지켜낼게라고 읊조리던 덕이의 메마른 입술이 떠올랐습니다. 남남을 위해 그 고통을 견딘 것입니다. 혼사길이 막히고 절름발이가 되고 피를 팔아먹을 사고 머리카락을 잘라 종이를 바꾸면서도 단 한 번 내색하지 않은 것이 모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위한 것이었지요. 윤희의 숨이 터지듯 들이쉬어졌습니다. 무릎으로 기어가듯 덕이에게 다가간 윤희가 두 팔로 덕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뼈가 부러질 듯한 힘이 두 팔에 들어갔지요. 성씨는 달라도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당신은 제 유일한 어머니입니다. 윤희의 울음이 별땅을 뒤흔들었습니다. 덕이는 윤희의 넓어진 등을 쓸어내리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열해 넘게 가슴을 짓누르던 비밀의 무게가 마침내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별당 밖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관군에게 붙들려 있던 조씨 부인이 창호지 너머로 새어 나온 대화를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듣고 있었던 것이지요.
남남인 계집들끼리 우리 가문을 농락했단 말이더냐. 피 한 줄 섞이지 않은 것들이 감히. 조씨 부인의 저주에 윤희는 덕이의 어깨를 감싼 채 별당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조씨 부인을 내려다보는 윤희의 눈에서 눈물 자국이 채 마르지 않았지요. 할머니는 평생 피줄만을 다지셨지요. 그 피줄로 며느리를 쫓아내고 손주를 소유물로 여기고 남의 목숨을 짓밟으셨습니다.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 분이 저를 위해 바친 열해는 할머니가 평생 쥐고 흔들던 가문의 재산과 권세를 모두 합쳐도 미치지 못합니다. 혈연이란 것이 그리 대단합니까? 할머니는 친손주인 저를 도구로 쓰려 하셨고 남남인 저분은 친손주도 아닌 저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누구의 정이 진짜입니까? 조씨 부인의 입이 벌어졌으나 반박할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고개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윤희는 돌아서서 덕이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무릎을 꿇었지요. 어머니, 저는 오늘부터 어머니의 아들이자 수호자가 되겠습니다.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덕이는 윤희의 손을 잡은 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덕이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언니, 약속 지켰어. 이튿날 아침 이씨 가문의 안마당에 관군이 도열하고 마을 사람들이 담장 밖까지 빼곡히 몰려들었습니다. 윤희는 대청마루 위에 어사관복을 갖춰 입고 앉아 포승줄에 묶인 조씨 부인을 마당 한복판에 꿇어앉혔지요. 윤희가 첫 번째로 꺼내든 것은 증인들이었습니다. 열해 전 조씨 부인의 명을 받아 복희에게 부정한 행실이란 누명을 씌우는 데 가담했던 하인 셋이 마당으로 끌려 나왔지요. 관군 앞에 무릎을 꿇은 하인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토해냈습니다. 복희에게 외간 남자가 있었다는 소문은 조씨 부인이 직접 지어낸 거짓이며 자신들은 엽전을 받고 그 소문을 퍼뜨렸을 뿐이라고.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조씨 부인의 고개가 한 치씩 떨어졌지요. 윤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펼쳐 보인 것은 열해 전 관아의 문초 기록이었지요. 조씨 부인이 사또에게 뇌물을 바치고 덕이를 거짓 죄명으로 체포하여 형틀에 올린 정황이 아전의 필체로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고문의 기록을 윤희가 또박또박 읽어 내려갈 때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졌지요. 세 번째는 장부였습니다. 열해 전 5살 윤희가 폭로했던 그 이중장부, 환곡 세금을 가로챈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거기에 더해 열해 동안 조씨 부인이 마을 백성들의 전답을 헐값에 빼앗고 소장료를 2배로 올려 착취한 내역까지 합치니 죄상의 두께가 손바닥 너비를 넘었습니다. 이씨 가문의 안주인 조씨, 며느리에 대한 거짓 누명 조작죄, 무고한 백성에 대한 살인 미수죄, 가문 재산 횡령 및 환곡, 세금 포탈죄, 이상의 죄를 물어 즉각 구속하여 관가로 압송하라. 윤희의 선고가 안마당을 울렸습니다. 관군 둘이 조씨 부인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지요. 조씨 부인은 비틀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이 가문을 지키려고 한 것이다. 천한 것들이 가문을 망친 꼴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하지만 그 외침은 관군의 발소리에 묻혀 마당 밖으로 새어 나가지 못했지요. 이씨 가문의 대문이 열리고 포승줄에 묶인 조씨 부인이 큰 길로 끌려 나왔습니다. 담장 밖에 몰려있던 마을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조씨 부인에게 쏠렸지요. 평생 사인교에 앉아 마을을 호령하던 그 여인이 맨발에 흙이 묻은 채 포졸에게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코웃음을 쳤고
그 코웃음이 웃음이 되고 웃음이 야유가 되어 길 양쪽으로 번졌지요. 조씨 부인의 무릎이 꺾이며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흙먼지가 비단 저고리 위에 내려앉았지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정확한 순간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심판이 끝난 뒤 윤희는 임금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복희에게 씌워진 부정한 행실의 누명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증언과 문서를 낱낱이 첨부했지요. 임금의 어필이 내려온 날, 복희의 이름 위에 10해 동안 덮여있던 더러운 누명이 말끔히 벗겨졌습니다. 윤희는 이씨 가문의 정통 후계자로서 조씨 부인이 횡령한 모든 재산을 환수했지요. 하지만 윤희는 그 재산을 자신의 곳간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5살 때 조씨 부인의 마당에서 외쳤던 그 말이 있었지요. 그 장부 속의 숫자들이 바로 굶주려 죽어가는 마을 사람들의 피눈물 아닙니까? 윤희는 환수한 재산을 곡식으로 바꾸어 조씨 부인에게 전부를 빼앗기고 소장료의 고혈이 빠진 마을 백성들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10해 전에 그 장부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이지요. 조씨 부인은 유배지로 끌려갔습니다. 먼 바닷가 외딴 초가에서 조씨 부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밤마다 가문의 영광을 되뇌며 허공에 손을 뻗었지요. 가문, 핏줄, 재산, 그것만이 전부였던 늙은 여인은 그 모든 것을 잃고도 집착을 놓지 못한 채 광기에 사로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윤희는 덕이를 한양도성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기와집의 안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남의 집 옷가지를 꿰매던 덕이가 윤희가 직접 사준 비단 저고리를 입고 대청마루에 앉은 첫날이었지요. 덕이는 비단의 감촉이 낯설어 자꾸만 소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온돌이 따끈하게 데워진 안방에 새 이불이 펴져 있었고 찬방에는 쌀이 그득했지요. 더 이상 찬물에 손을 담그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윤희는 한양에서 이름난 의원을 불러 덕이의 다리를 치료하게 했습니다. 관아의 곤장으로 뒤틀린 뼈를 곧게 잡고 약재를 다려 기력을 보했지요. 석 달이 지나자 덕이는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흐릿하던 눈에도 밝은 약을 넣어 바느질이 아닌 정원의 꽃잎 하나하나를 또렷이 볼 수 있게 되었지요. 덕이는 제 2발로 마당을 거닐 때마다 발바닥에 닿는 따뜻한 흙의 감촉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임금은 윤희의 상소에 감동하여 덕이에게 정경부인의 품계를 내렸지요. 나라에서 내린 첩지를 받아든 덕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막 구석에서 그릇을 닦고 남의 집 빨래를 하고 피를 팔아먹을 사던 그 손에 정경부인의 첩지가 들려 있었지요. 덕이는 그날 밤 안방에 홀로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세상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기 때문이었지요. 소문은 한양 전체로 퍼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위해 목숨을 건 여인이 있다는 이야기에 도성의 부인네들이 앞다투어 덕이를 찾아와 예를 올렸지요. 한때 절름발이 미친년이라 불리던 덕이에게 덕이 마님, 정경부인 마님이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덕이는 찾아오는 이마다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형편이 어려운 안악에게는 제 곳간의 쌀을 나누어 주었지요. 주막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배운 것은 사람의 배고픔이 얼마나 서러운 것인지 아는 마음이었고 덕이는 그 마음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어머니 복희의 묘를 명당으로 옮겨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복희의 결백과 모성을 기리는 글귀가 새겨졌지요. 그리고 그 옆에 한 뼘 작은 비석을 하나 더 세웠습니다. 덕이의 공로를 기리는 비석이었지요.
살아있는 사람의 공덕비를 묘 옆에 세우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으나 윤희는 두 어머니가 나란히 있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비석이 세워진 날, 덕이는 복희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바람이 불어 묘 위에 풀잎이 한쪽으로 눕는 것이 마치 복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정승의 반열에 올라 공정한 정치를 펼치며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지요. 사람들이 윤희를 부를 때면 이 정승, 어사 대감이라 하지 않고 덕이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윤희는 그 호칭을 세상 어떤 벼슬보다 자랑스러워했지요. 윤희가 혼례를 올린 뒤에는 며느리가 덕이를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손주가 태어나자 덕이의 무릎 위에 따뜻한 온기가 보태졌습니다. 열해의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등잔불 하나가 마침내 온 집안을 환히 밝히는 큰 불이 된 것이지요. 어느 늦은 오후 기와집 정원의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 덕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손주가 까르르 웃으며 재롱을 피우고 있었지요. 윤희가 덕이의 곁에 자리를 잡고 서책을 펼쳐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산골 오두막에서 달빛 아래 바느질하던 덕이의 곁에서 책을 읽어주던 그 시절의 풍경이었지요. 다만 달빛 대신 따스한 햇살이, 호적삼 대신 비단옷이, 구멍난 가마솥 대신 풍성한 상이 곁에 있었습니다. 덕이는 윤희의 글소리를 들으며 품 안에서 낡은 누비 주머니를 꺼내 쓰다듬었습니다. 올이 풀리고 빛이 바랜 그 주머니가 덕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었지요. 손주의 웃음소리, 윤희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 느티나무 잎새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속에서 덕이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언니, 약속대로 윤희를 훌륭하게 키워냈어. 이제 편히 쉬어. 윤희가 고개를 들어 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덕이도 윤희를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아무 말 없이 서로를 향해 웃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목숨보다 소중했던 두 자매와 한 아들의 이야기는 느티나무, 그늘 아래 세 세대가 함께 우는 따뜻한 풍경 속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송나라의 유학자 장제는 서측 서쪽 벽에 짧은 글 한 편을 걸어두고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그 글에 이런 구절이 있었지요. 민호동포 무로여야. 모든 사람은 나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이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덕이가 바로 그 말을 온몸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아이를 위해 다리를 절고 눈이 멀어가고 제 피를 팔면서도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 여기지 않았지요. 살아가다 보면 문득 깨닫게 됩니다. 사람 사이의 진짜 연은 핏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이 엮어가는 것이라는 걸. 오늘도 손녀가 준비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